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참 많죠. 부모님의 자식 사랑,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손주 사랑도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의 아내 사랑, 아내의 남편 사랑, 또 청춘 남녀끼리 하는 애인 간의 사랑, 심지어 여러분 또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도, 또 스승의 제자 사랑, 이런 사랑도 있고, 참 사랑의 대상과 종류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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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딜까요? 네. 여러분이 몰라야 또 내가 가르치는 맛도 있고, 너무 다 알면 저도 재미가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처음 사랑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이란 첫 글자가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처음 딱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사랑이라는 글자 하나를 창조하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발설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간 세상에 무엇을 보고 사랑이란 두 글자를 이 땅에 선물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를 사랑이라고 정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창조하셨지만 그 사랑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단어를 말씀하셨느냐? 부모의 자식 사랑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은 애인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 조부모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많이 있지만 역시 부모의 자식 사랑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의 사랑이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사랑은, 감 잡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인간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자기를 비워 자기를 죽기까지 인간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저도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누구보다도 제 딸을 사랑하는 건 맞지요. 만약에 아이에게 변고가 생기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저도 당연히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나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내가 과연 두 딸에게 이런 자신을 버리사 내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지금은 그럴 마음이 정말 꿀떡 같지만 실제 상황에 되었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콩팥을 하나 떼주는 거야. 그거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모의 자식 사랑,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신 사랑만큼이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입술에 그런 고백과 간정이 있는 이유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도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고 있는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미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 것의 일부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내 것의 많은 것을 줄 수는 있지만 나의 전부를 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말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것을 버리시고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믿고 말씀 듣고 전하고 작지만 보답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대상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새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지만 사랑을 받는 우리 대상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참 제가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던지셨다. 원수인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만큼 연약했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도 몰랐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일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어떤 이유도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도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낳은 새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어떤 사랑을 하실 만한 이유가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는 원래 세관쟁이였거든요. 세금쟁이였어요. 그래서 전혀 믿음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예자도 몰랐던, 교회 근처에 갈 생각조차 못했던, 오늘도 그냥 세관에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은 마태를 찾아가셔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냥 돈이나 세서 오늘도 또 누구의 등을 쳐서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그래서 돈통에 돈이 쌓여가는 그 재미로만 오로지 살았던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마태가 소원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옛자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당신의 제자 삼으셔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기록하게 할 만큼 그런 좋은 제자로 만드신 것은 마태에게는 1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전적으로 연약하디 연약한 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100%, 200% 예수님의 은혜 까닭에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나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만 가려고 했던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습니다. 하마르티아, 그게 관역을 빗나가다, 이 죄의 헬라어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관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작게 만들면 얘들이 못 맞출까봐 엄청 큰 관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눈 감고도 던져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 관역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늘 관역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러면서 의인 행세까지 하는, 죄가 없다고 버티기만 하는, 죄를 감추고 변명하기만 하는, 남의 잘못만 지적질하는 우리 죄인,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여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잘났다고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며 한 여인을 향하여 돌팔매질했던 그 사람들, 서로 물고 뜯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러면서, 나는 너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깝죽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리쳐 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 어찌 부모의 자식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한 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만 했던 나, 그것도 모자라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려고 했던 나, 그게 원수란 뜻입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 되기 전의 모습처럼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잘났다고 그 광야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의에 가득해서 나는 이거는 지상 사명이다.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놈 한 놈도 내가 잡지 않으면 내가 이 하룻밤을 잠들 수 없다. 이러면서 정말로 사울은 다윗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사탄의 앞잡이였어요.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정신으로 내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내가 말한 것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내가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말씀 못하지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제일 늘 아쉬워. 어쨌든 제가 강단에서 전한 메시지보다 한 10,000배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여러분, 제가 워낙 노래 실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크기는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좀 감동이 되셔서 그냥 이 사랑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도 웬만한 상처는 다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웬만한 상처, 웬만한 실패, 웬만한 두려움, 웬만한 외로움, 웬만한 무력감, 상한 자존심,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도 밀어내고, 슬픔도 밀어내고, 억울함도 밀어내고, 상처도 밀어내고, 두려움도 밀어내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했던 연구를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자, 연약했다, 죄인이었다, 원수였다, 이거는 우리의 상태,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한 번 더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설명하고 싶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버렸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버리사. 2절에 보면
자신을 버리사. 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문득 저희가 신학교 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속성을 배우면서 소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걸 배워요. 이게 뭐 말이 복잡하지만 쉬워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우리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Communicable attribute.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속성을 하나님만이 갖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 많이 나눠주신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진리, 사랑, 거룩, 정의 이런 걸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이 진리를 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진리를 우리와 공유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와 공유하셨다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을 텐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와 공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하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뚝 떼어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공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란 것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형이 사학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거룩의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진리나 의나 거룩이나 사랑을 공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공유적 속성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의 결론인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딱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안 나눠주신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 있어요. 예컨대 전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그리고 자존하심, 그리고
자족하심,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전지하심. 전지라는 말이 뭐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모릅니다. 드러나는 건 압니다. 감추어진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요. 들리는 것만 압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심지어 들리는 것도 다 모르니까, 본 것도 다 모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하셨다. 우리는 어떤 부모에게서 나라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이 없어요. 존재의 종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성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매개체가 없어도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돈이 있어야 기분이 좋잖아요. 나 사랑해준다고 말해줘야 기분이 룰루랄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좋은 침대에 누워야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성질머리를 돋구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대상과 매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 나를 만족시켜 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족함이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해줘야 됩니다. 자식 새끼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만족스럽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한 분이시고 스스로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자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공유적 속성, 진리, 뭐라 그랬더라? 진리, 사랑, 거룩, 의로움.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 전지, 전능, 자존, 자족. 네. 자,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만나면 너 이런 거 알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신 것만도 감사한데 진리도 나눠주시고 사랑도 알려주시고 의로움도 알려주시고 거룩도 가르쳐주시고,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도 내가 가만히 엊그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가? 우리에게도 이것조차도 나누셨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지식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당신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지식을 우리 인간 역사에 얼마나 많이 공개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천체의 움직임, 창조의 법칙, 계절의 순환, 식물과 동물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지, 그리고 벼가 어떻게 자라고 수확을 하는 건지, 포도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사과나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인류 역사가 점점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재배법이 개발되고 정말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이제 과일도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맛있게 언제든지 사계절 먹을 수 있는 이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식들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지식들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인류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pitch라고 해요. P-I-T-C-H. 이게 석유의 원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있는 기름덩어리가 이게 석유가 되고 이것이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석유는 옛날부터 매장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석유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지식은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터득하게 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석유 원료로 삼아가지고 자동차를 돌리고 기계를 돌리면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기 시작하고, 누에 고치에서 비단을 만들고,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해로를 발견하고, 그리고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알렉산더 플레밍이, 그리고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살을 진짜 찢어야 됐지만 마취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자연 속에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머리가 좋아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발견해내면서 인류 발전과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만이 딱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서서히 풀으시면서 우리 인간과 공유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전능도 마찬가지예요. 전능. 우리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제 우리 인간이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세상의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여 인터넷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세상에 미국에 있는 누군가랑 무선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나 했지만, 이제는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누구나 다 보이스톡, 페이스톡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누구와도 접속할 수 있고, 물속의 잠수함을 띄우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비행기를 하늘에 날게 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능이라는 것을 주시사, 전능하지는 않더라도 지능을 개발시키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똑하게 하시사 정말로 많은 인류의 문명을, 과학의 문명을 발전시키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가지고 계신 전능의 일부를 우리에게 과감하게 이양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자존도 마찬가지. 자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첫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선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혼을 이제 우리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인간은 당연히 멸망할 존재지만 영생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족.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지배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삼위일체가 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 분이 앉으셔가지고 이런 회의를 하셨어요. 자네 성부 이상하네. 성자 성령, 우리 말이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을 빚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의존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존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너무 기분 좋다.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우리 인간의 삶에 의존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눈물 나게도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만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절대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어차피 인간이 죄 지을 것은 뻔한데, 저 자식들이 나를 늘 기쁘게 해주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기쁨의 주소를 우리 인간에게 두셔서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면 내가 기뻐할게,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나는 슬퍼하게 될 거야. 하나님 당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의존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뭘 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냥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엮이셔서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슬프기도 하시고,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이제는 너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기쁜 일이고 네가 안 되면 나도 슬퍼.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는 결단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를 더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엮이셔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너무 질투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은 너무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왜?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단 말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잘 된 것처럼 기쁘단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묶습니다. 묶게 되어 있어요. 꽁꽁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운명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줄 것은 나눠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영향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향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영향을 받으시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셨나? 오늘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의 상태,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고유한 속성들, 진리, 공의, 사랑, 거룩, 전지, 전능, 자존, 자족,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간과 공유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한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사랑에 감복하여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충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웬만한 이제 우울증은 그걸로 밀어낼 수 있고, 아멘. 두려움도 밀어내고 외로움도 밀어내고 무력감도 밀어내고 상한 자존심도 밀어내고 억울함도 밀어내고 원망도 밀어내고 좌절도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셔서 여러분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막아주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등등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감정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냥 꿈에라도 오늘 하나님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